우리들에게 2023년 사순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4월 8일 부활주일 전날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에 경건에 힘쓰며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돌아보는 귀한 절기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안에 기도 제목 올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음은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복들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 수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 재촉하시고 또한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지형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사순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 그 뜨거운 논쟁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히라버로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살포스데라고 말을 써요. 테살포스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40일간의 기념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 썼죠. 테살포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히라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히라보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쓰고 있는 달력은 12월 그러니까 1일부터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대림절 또는 주연절 이런 말을 쓰는데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전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지난 후 오늘 수요일을 가리켜 제의 수요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이후에는 이제 주연절이 지나고 사순절. 사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지나면 부활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지나면 부활주일 첫째, 둘째, 셋째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오순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가서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오순절 후 뭐 이렇게 몇 번째 가다 보면 뭐가 오냐? 다시 추수감사절 절기와 함께 다시 12월이 시작이 되면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교회력이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성탄절 절기를 지켜요. 그 다음에 부활절 절기를 지켜요.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 오순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 절기, 이렇게 절기가 4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력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태양력이 있어요. 태양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달력 걸려있죠. 집에서 쓰고 있는 건 다 태양력에 의한 여러분들이 그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서 달력을 만들었다 해서 태양력.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태양력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는 음력이 있죠. 그래서 음력이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하고 좀 이해가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또 단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은 뭐라고 쓰죠? 불기라고 써요. 그 다음에 증산도도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증산의 증산도에 몇 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종교단체마다 쓰는 달력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 여러분들이 교회력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어디다 맞춰라? 교회력에 맞춰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1년 결산을 12월로 시작해서 11월에 맞춰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그렇진 않은데 1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마감을 짓는데, 일반적 교회도 가보면 12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마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임명장을 11월 말에 임명장을 주고 12월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은 교회력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잔해물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떠한 예배적 형태이다. 그러니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더 재미난 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뭘 지켜야 된다고 말하냐면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사순절을 지키면 죄 안 난다. 왜 너희들은 오순절을 안 지키면서 왜 사순절을 지키냐? 성경에 사순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적 요소가 많이 있는 건데, 저 도리어 우리들을 향해서 이단적이다 그래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순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 교회가 이단적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을 지켜야 되지.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사순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서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성문의 법이에요. 이 법은 변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교회들이 아름답게 전승적으로 경건에 여러분들이 매일 유익한 전승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여러분 직설적으로 제가 직설법을 쓸게요. 술 먹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말해봐요. 술 먹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자, 담배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얘기해서 담배 먹으면 천국과 지옥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초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승이 뭐냐? 주초를 뭐하라? 금하라.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승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첩첩제도 알아요? 본 마누라 두고 세컨드 없고 또 세 번째 마누라, 네 번째 마누라 막 얻은 첩첩제도를 우리가 많이 옛날에는 행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금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문서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일옥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어느 장로가 아직도 그 둘째 부인을 데리고 산다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해야 되냐 제명을 해야 되냐라고 표를 붙였더니 당회에서 그 장로에 대해서 제명 처리해버렸어요. 이게 아름다운 전승이에요. 한번 우리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술을 따라놓고 막걸리 식당에 교회 친교실에서 막걸리 딸고 맥주 딸고 여러분 양주 딸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여러분 이게 교회에 도입 돼야 안 돼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가요?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전승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왜 이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서를 찾아보니까 AD 325년에 니케의 공의회에서 기독교 공의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케야 공의회에서 사순절을 40일로 해서 정해라 라고 하니까 325년에 이것을 어디에서 따서 했냐면 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형태는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 모습에서 이 사순절이 있었던 거지, 이 캐톨릭에서 사순절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캐톨릭의 형태이니까 우리는 버려야 된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나무가 한 뿌리로 해서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가지가 나서 자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 한 가지를 잘랐어요. 했더니 한 가지가 이렇게 났어요. 만약에 이 한 가지가 잘못됐다 해서 여러분 밑둥지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저희들이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전승,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거스틴 신학자, 여러분 어거스틴 신학자, 여러분 신학의 아버지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그 어거스틴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그 어거스틴을 신학의 아버지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이 325년에 니케야 공의회에서 딱 정해서 지키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절 전까지의, 저 가지가 아니라 부활절 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46일인데 46일의 그 사순절 기간에 뭐가 들었냐면 주일이 6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6일을 뺀 40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금요 초저녁에 하면 토요일날이 빠지고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예배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40일에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이 사순절은 엄격한 금식 운동이에요. 많은 그 전승에 찾아보면 하루 한 끼 저녁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채소와 생선으로만, 그리고 계란만 먹고 고기 육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 절기까지의 40일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의미나 또는 유래나 이 풍습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이란 의미가 뭐냐? 원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의미한대요. 길이. 어떤 길이냐? 봄의 기간을 말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이 봄의 기간을 뭘 준비하는 기간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봄이 오기를 바라요. 영적인 봄은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이 40일을 봄의 기간, 그래요. 영적인 봄의 기간,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본 거예요. 제가 거기서 40에 관한 길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제가 몇 개를 제가 써놨어요. 첫째는 뭐냐? 이 40일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 가운데 이걸 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뭐가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그 다음에 가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 이곳에 일대기를 누구와 접목을 시켜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접목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접목도 가능하잖아요. 내 영적인 신앙의 접목도 가능해요. 나는 지금 봄을 준비하고 있나요? 나는 영적으로 여름인가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가을인가요?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겨울을 만나고 있나요? 또 하나, 여러분 인생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지금 나는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가? 자, 김현정 목사님 서서 들으세요. 앉아서 있지 마요. 앉으면 졸잖아요. 쓰세요. 괜찮아요. 예, 서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뭐냐면 이 사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가 이게 언제냐면 30세까지 이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 봄의 기간으로 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30세쯤 되었더라고 했어요. 자, 떴네요. 우리 다 함께 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리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는 말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언제쯤 시작됐다? 30세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40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뭐라고 그런다? 구속사의 삶이다. 어제 뜬구름없이 우리 손승기 집사님으로 손 집사님으로 전화 한 통화를 다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 이상한 질문 받았어. 그래서 뭔 질문을 받았어? 왜 예수님께서는 12살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있고 그 중간에 침묵하시고 30세쯤에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요? 왜 그 공간 안에 기록이 성경에 빠져 있는 거요? 제가 들었는데 예수가 인도로 그 석가모니 밑으로 들어가서 그 불교를 공부하고 왔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요? 그러길래 그건 소설의 이야기야. 제가 다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건 소설의 이야기. 어떤 작가의 그 필이 그렇게 해서 어떤 관심사가 그렇게 해서 소설을 극화해서 거기다 자료를 근사한 것들을 몇 개 전부해서 쓰여낸 소설의 이야기를 내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나는 그것을 소설로 알고 있소. 나는 소설의 이야기는 믿지 않소. 그러나 재미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원 후 이제 AD 기원 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27년에서부터 29년, 27, 28, 29. 그래서 어떤 분은 3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3년 반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정확히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을 이렇게 쭉 집합해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이 맞아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이렇게 추적하고 편집해 보면 다 모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6개월, 3년 반으로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기간 나이를 뭘로 보냐면 그러니까 BC 3세기로 보거든요. BC 3년으로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 27년, 28년, 29년이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래서 그것을 기원전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주전주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역사에 before Christ, 아도 도미네 이렇게 따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의 출생은 정확하게 따지면 BC 3세기경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BC 3세기가 아니라 3년, BC 3년이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3세기가 1세기가 100년인데 제가 순종합니다. BC 3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AD 27, 28, 29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40일의 길이를 왜 중요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금식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40일간은 금식일,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이다 그러면 금식일이다. 저한테는 체중이 한 10kg 쫙 빠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순절이 딱 지난 후에 제 체중이 여전히 95kg면 금식 안 한 것일 것이고 한 10kg 쫙 빠져서 85kg 그러면 우리 황 목사께도 금식 많이 했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물만 먹어도 찌는 스타일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40일을 금식했다라는 의미에서 40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다? 40년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40일을 쳐줘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계시는 날짜가 며칠? 40일. 그래서 사순에서 일수는 유대 달력으로 일수는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 그러면 내가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렇게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리순례 가면 그 승천교회 있잖아요. 승천교회 가면 그곳에 바위 하나가 있죠. 큰 바위에 예수님 발자국 한 발이 딱 오른발이 딱 있잖아. 발자국 있잖아요. 거기서 발 탁 데리고 승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우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며칠 만에 성령을 주셨다. 그때 봐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할 때 몇 형제가 보았다 그래요? 500여 형제가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00여 형제가 보다가 그들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500여 형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소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시집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바쁜 일 때문에 분주한 일들 때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 멤버를 딱 정해졌는데 몇 명이다? 이거하고 120문도. 그래서 120명에 딱 정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있을 때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고 몇 날은 며칠이다? 일순. 1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 돼서 그때 펜테코스트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겠다. 이거 성령의 초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무슨 성령이라고 그런다? 오순절 성령이라 한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의 금식의 때가 동참합니다 라는 말에서 죄의 수요일. 그래서 죄의 머리를 받으며 인생의 흙에 속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옷을 찢고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사람 한 명 누구? 욥. 저도 욥을 생각했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최고의 부자였고 그만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의 생활을 유지한 분이 많지 않았죠.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빼놓고 시험 가운데 다 주어요. 싹 쓸어버려요. 그때 욥은 슬펐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뭘 뒤집어 썼다?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서 죄의 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날의 모임의 수요일이다 이런 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머리에 뭘 뒤집어 썼다? 죄를 뒤집어 썼다 해서 죄의 수요일. 그 다음에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룩한 날이다 해서 성의 수요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죄의 수요일.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수세주일로 지켰어요.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가셨어요. 누구 앞에 섰어요? 세례요한 앞에 섰어요. 세례요한 앞에 딱 서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번 주였어요. 3일 지난 오늘 수요일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고통당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40일을 줄이신 것을 우리는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게도 예수의 경건, 성령의 경건, 아버지의 경건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때론 누구처럼 모세처럼 때론 누구처럼 광야에 40년까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으로 이 죄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마음 먹으신 분 아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 사순절 기도에 동참시킬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사순절 예배에 동참시킬까. 바쁜 분들은 이제 제 밴드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노트를 하나를 꺼내서 이 제 메시지를 듣고 서머라이징 하는 사람들 있죠. 서머라이징이라는 말은 요약을 하다. 그래서 노트를 저한테 가져오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딸 둘이 제일 좋아할 것이고 은진이 좋아할 것이고 석진이 좋아할 것이고 안 좋아할까요? 그것도 공부라고? 주여 아버지.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폼으로? 안 달리면 죽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하나님 주신 것은 묵상하라고 읍조리라고 말씀을 읍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 이러한 머리를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좋지 그냥 멍 때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또 목사님까지 머리 아프게 또 그런 숙제를 줍니까? 리포트 작성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방송통신대학 알아요? 요즘은 오프라인도 잘 되어 있지만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은 뭐 하지 마라? 가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광고할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오늘 여러분들 저녁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메시지 말씀을 듣고 노트에다가 대형 노트에다가 저같이 이렇게 대형 노트에다가 완전 기록해서 요약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주일은 사순절에 속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순절에 속한 주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주일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일을 빼고 그래서 40일 정확하게 사순절 기간은 40시우한테 물어봐요. 시우야 어딨니? 더하기 우리 한번 해볼까? 시우야 40 더하기 목사님 봐봐요. 자, 시우가 지금 7살? 6살? 6살. 시우야 40 더하기 6을 하면 얼마예요? 46일이에요. 제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46일간의 사순절 기간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은 사순절의 엄숙함이나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부활의 기대에 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품은 그래서 이 6번째 주일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6번에 우리는 뭘 경험하면 돼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을 6번을 지내다가 진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부활되기를 원하나요? 이런 건 부활되면 안 돼요. 옛 성깔머리, 옛 성질 알아요? 죽었다. 옛 성질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옛 성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 부활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뭐 해야 돼요? 부활돼야 돼요. 성경에 말씀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부활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백성이 뭐 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못된 습관들은 다 어떡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것은 뭐하고? 부활하고. 할렐루야. 이거 반대로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에 대해서는 뭐하고? 부활하고.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대한 서론 이야기를 하고 내일부터 영성에 대한 깊은 단계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강대동 목사님, 김은재 목사님 내일부터 영적인 진짜 신비한 세계가 풀어집니다. 영성이 풀어집니다. 이 영성이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풀어지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 사역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으로 풀어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사역으로 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연장을 하려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영성 사역이 펼쳐지려면 영성 사역에 대한 이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모르는데 육의 기도가 뭐고 영의 기도가 뭐고 육의 예언이 뭐고 혼의 예언이 뭐고 영의 예언이 뭐고 여러분 이렇게 알아쳐야 제가요 우리가 지금 밴드와 유튜브가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지기 시작했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화로 상담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나는 상담에 은사가 있어, 상담에 나는 재능이 있어 하는 분들한테 연결해 주려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상담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는데 그런 분 연결해 주면 뭐예요? 그 영혼 죽여요, 살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 고민되겠다. 그런데 누가 목사님만큼의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상담해 줄 사람이 있을까?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전화번호 하나씩 드릴 테니까 상담 시작해 볼까요? 드려요?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상담 몇 번 받다가 하다가 죄송한데 제가 다른 분 사역들이 좀 있어서 혹시 제가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믿음 좋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이런 분들한테 저 말고 저를 응가하는 영성 사역자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전화번호 패스해 드릴 테니까 상담 좀 받으실래요? 라고 물어봐서 예스 하면 제가 묻지다. 자원하는 사람 이제 그래도 상담 여러분들 좀 해 주셔야만 제가 말씀 보고 제 사역이 펼쳐지지 그분들하고 공약 같이야 이거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면 땡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목사님, 여러분 저를 자유케 해야 여러분들이 메시지가요 높은 차원으로 나가요. 맨날 여러분 맨날 그런 분들하고 목사를 놀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왜 여러분 눈빛이 그래? 아이고 주여 나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신앙이 뭐 하면 된다? 성장하면 된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학적 지식 갖고 있고 다방면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에 대해서 풀어주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자. 나를 돌아보고 뭐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이 회개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따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해봅시다. 시우가 제일 잘 따라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참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면 생각나게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깨달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뭐하는 기간으로 잡음 줬다? 회개하자. 늘 울어도 눈물로수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늘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 못 갚을 줄 알아. 나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 40일 기간에 회개하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순절, 이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40일간 금식 한번 해봅시다.
모르겠네. 내일이 우리 교회에 금식하는 날이에요. MCMN이 뭐냐면 왕의 제정학교예요. 왕의 제정학교에서 100일 기도 늘레이를 했어요. 금식기도 늘레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담당이 내일이에요. 내일. 마음에 정했어요. 하루 다 굶을 거예요. 내일 바깥 붓겠다. 우리 교회 내일 금식기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주회종들 와서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점심 준비해 줘야 되니까 내일 또 돈가스 파티네. 어떻게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가스 먹게 생겼네. 주여 내일 또 돈가스 파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죠. 주여 저는 아침 금식하겠나이다. 여러분 목사가 아침 금식하면 나도 아침 금식하는 게 좋겠어. 목사가 아침 하니까 나는 저녁 할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축복할게요. 뭐 특별히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특별히 나는 금식할 수 없는 조건 하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아침 정도 금식해도 거뜬하다. 내일 다 근무시오. 전상호 내일 아침 먹고 가지 마. 굶고 간디. 할렐루야. 시우야, 김시우, 내일 아침밥 먹고 가지 마. 아이 그 먹지 마요. 네. 자, 시우 엄마 아침 챙겨주지 마요. 유아야, 김유아, 내일 아침 안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어요. 유아는 아멘 했어요. 시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모두 아침 뭐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기도하자. 아침 먹는 사람은 역적. 누가 알아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MCM 왕의 최종학교에서 100일 기도, 릴레이 기도 시작이 됐는데 28일까지 기도회가 시작된 건데 내일 우리 교회 담당이니까 아침 금식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오거든요.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 사순절 기간하고 딱 맞물려서 우리 교회 금식을 주신 의미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재검토하는 거. 그래서 성찰하는 시간으로 이따가 시우 엄마 내일 아침에 시우 밥 먹고 가거나 저한테 일러요. 이놈의 자식이 아침밥을 먹고 갔어. 저한테 일러요. 저한테 일러요. 엄마 아침밥 먹지 마. 밥 줘. 그래 너 안 돼. 예수님만 생각해. 오늘 배고파도. 그러고 주지 마요. 자, 이렇게 나를 좀 성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새신자들은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날 대부분 세례 주잖아요. 특별히 이 새신자들은 세례를 위해서 금식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출발점이었던 초대교회의 사순절은 점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기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그러니까 곤란하게 하거나 나를 어떠한 고난으로 내가 나 자신을 몰아넣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해결을 해보고 나의 신앙 상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사순절 기간의 첫째 기간은 뭐냐? 오늘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오늘이 제2의 수요일. 그래서 2023년 오늘 2월 20일이 제2의 수요일. 고난주간은 4월 3일부터 4월 8일. 제가 이때에는 여러분들의 금식을 명할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이 뭐죠? 여러분 금식이에요. 그러면 금식일을 먹을 거예요. 한 끼당 어떤 분은 3,000원, 어떤 분은 5,000원. 자, 한번 시우한테 물어봐야지. 시우야 3,000원 한 번에 한 끼 안 굶는데 3,000원이야?
그런데 두 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000원 더하기 3,000원은 얼마? 6,000원. 우와! 굿! 야, 수학 천재네. 그러면 자,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3,000원 또 한 번 해서 두 번 했으면 6,000원이었죠. 3,000원을 네 번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 3,000원을 네 번 했어요. 얼마? 빨리 써봐요. 네, 써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9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46일간 기간이에요. 그러나 사순절 안에 들어있는 주일이 얼마? 박수 한번 쳐줘요. 야!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짜장면 올주면 얼마 가요? 짜장면? 난 짜장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자, 사모님 짜장면 얼마 가요? 몰라요. 혹시 짜장면 값 아는 분? 같이 싼 걸로 합시다. 6,000원. 그러니까 한 끼당 6,000원꼴 하시면 되겠다. 5,000원 합시다. 우리는 1,000원 디스카운트해서.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금식미를 한 끼당 5,000원, 어떤 분은 10,000원씩 해서 저 같은 경우는 6번 해요. 그러면 5, 6, 30하면 얼마예요? 3만원. 어떤 분은 10,000원씩 6번이면 얼마? 6만원. 그래서 부활절 감사헌금과 함께 금식미 헌금을 해주면 그걸 저희들이 다 모았어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저번에 국제 기아대책본부 알아요? 그것을 딱 헌금을 모았는데 월요일 날인데 제가 어디를 갔냐면 수덕사를 갔어요. 우리 불꽃선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광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 수덕사를 갔어요. 저녁을 거기서 대접하는데 저희 옆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수덕사로 특별히 밥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만났다고 명함 한 장 주라고. 그 명함 속에 뭐가 있냐면 계좌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번호로 우리 금식미를 전부 모아서 국제기아대책본부로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온 거의 금식미는 총회로 보내드렸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축 총회에다가 제가 그 사회국에다가 늘 그렇게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고 건강해지고 그 금식미 모아서 다른 영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40일 기간에 전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녁 기도회로 돌린 것은 작년부터 올해 2번만 저녁 기도회로 돌린 거예요. 저희들은 40일 새벽 예배 이렇게 조금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죠? 우리 김정일 수사님 우리 새벽에 많이 나왔죠? 새벽 기도 많은 수업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로 돌려보자.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도록. 제가 여기 한진수 한권철한테 그랬거든요. 저녁에 뭐해요? 잠잔대. 잠자지 말고 나와 기도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봐. 내가 이 나이에 기도하러 나가봤어. 이런 표정이. 왜? 작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못 나오냐? 늙은 거야. 이게 다리가 더 떨리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내 나이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나이가 여러분 기도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언 남겨드릴게요. 이게 황영환 목사 오르기예요. 기도의 날이 많지 않다. 세월을 아끼라. 기도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어라. 기도할 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 제 황무사 오름이에요. 여러분, 기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젊다고요? 아니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는 기도하는 신용만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불 받고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불 받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그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손에서 성령이 떨어지지 않았고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한 세월이 어벙어벙 벌써 6학년 딱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던데 오늘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네파레트가 왔어요. 네파레트가 왔어요. 우리 사모가 산 것도 있고 그 기부한 것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기부한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품을 기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것을 혼자 사부작 끌어서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메 이게 50대 때 작년 때 하고 올해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야. 여러분 인정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 해놓고 우리 안사람한테 아양 떨었어요. 여보 다 옮겼어. 했더니 어떡해 우리 신랑 내가 일 벌려서 우리 신랑 졌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런데 달라요 세상에. 그 제가 뭐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 했거든요. 60대 이런 말 했거든요. 아가야 다 먹어도 나이는 먹지 마라. 자 시우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다 먹어도 나이는 먹지 말아라. 우리가 참 그 말이 새록새록새로워지는 거예요. 미안해요. 우리 천하동 권사님, 우리 대동 권사님, 우리 김기래 권사님 저거 만날 때만 해도 여기에 주름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주름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뿔싸. 저도 그렇게 된 것 같겠죠. 자기도 같겠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기도의 날은 내게 많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두 발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많지 않다. 장모님 제가 생각 바꿀게요. 장모님 모시러 가는데 40분이 걸려. 오는데 30분이 걸려. 그 장모님한테 제가 그랬어. 장모님 밴드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셔. 장모님 제가 2시간이 걸려도 모시러 갈게요. 나오세요. 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내 날수에 내 날을 계수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기도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목숨껏 주님을 찬양할 날이 얼마나 있을까? 내 성대가 몇 살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처럼 요 목소리를 들을 날이 몇 년이나 될까? 제가 서재에서 들으면 제가 미안해요 강 목사님 통변이 다 되잖아요. 아니 들으려고 통변되는 게 아니라 영을 열어놨기 때문에 통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에서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이요. 역사하옵소서. 아멘이요. 제가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동의하죠. 동의해요. 아멘. 우리의 날수가, 기도할 수 있는 날수가 많잖아요. 강사님 그 쩌렁쩌렁한 그 기도 소리를 내가 얼마나 더 들을 날이 남았을까? 많지 않아요. 강사님 건강하소. 아멘. 우리 김세 목사님도 건강하소.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도할 날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금식을 제가 말했죠. 그런데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도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핸드폰 놓고 살아가는 거 상상 못하나요? 핸드폰을 놓을 수 있다는 거, TV를 놓아볼 수 있다는 거, 컴퓨터를 한번 놓아볼 수 있다는 거. 미디어 금식 어때요? 그것을 조금 줄이면 괜찮겠죠? 50% 줄이고 그리고 줄이는 미디어 금식. 또 하나 경건 생활. 40일 동안 내가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교만한 마음, 성령님 이건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성령님 제게 주신 은혜로 받겠습니다. 성경 읽도 별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딱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모세오경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딱 같은 역사기록 반복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지나다 보면 이제 시가서 욥시 전전하 또 나오잖아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노래니까 찬양이니까 재밌고. 그 다음에 예언서인데 뭐 예언서도 뭐 최고 길어봤자 뭐 예레미야서, 다니엘, 에스겔서 요거 똑 지나가면 구약 딱 떨어져요. 신약이요? 아이 손에 잡았다면 그냥 툭 떨어져 나가요. 성경요? 일독이요? 너무 쉬워요. 암담하면 안 해요. 목사님만 쉽지 나만 어려워요, 이런 눈치들이야. 성경 일독이요? 성도사님 쉽다. 성도들 지금 오늘 어디 갔죠? 오늘 못했어요. 주여, 저는 오늘 시편 갔습니다. 70편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시편 1편에서부터 70편 읽으니까 1시간 40분 정도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을 제가 시편을 읽으니까 5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5시간 걸려요. 지금은 4시간 정도면 떨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자, 성경. 자, 성경 오른손 들어봐요. 성경 오른손 들어봐요. 자, 성경을 들어보라고요. 자, 성경.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성경. 별거 아니다. 성경. 먹어버리자. 성경. 별거 아니다. 통독하자. 성경. 별거 아니다. 먹어버리자. 성경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저하고 약속해야 돼요. 천독할 때까지 죽지도 마요. 천독하고 죽으셔. 천독 꿈을 꿔였어요. 우리 장로님 1년에 15독 하시거든요. 우리 장로님 15독 하시는데 천독하기 전에는 돌아가시지도 마요.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천독하자. 성령을 몇 독 하자? 천독 하자. 그러니까 저 따라가면 성경 몇 독이에요? 1년에 저 따라가면 몇 독이에요? 7독 해요. 우리 전문가님 따라가면 몇 독이에요? 3번만 해요. 그런데 제가요, 신기한 말이에요. 전문가님 성경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에 이제 보다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까지 있고 다음에 있지 않았다고. 그래도 1년에
됐어요, 본방. 아멘. 여러분, 안 있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은요, 이게요, 참 성령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잊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허용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성령을 잊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 자신을 성경이 뭐 하신다고? 허용하신다니까요. 영이 허락하신다니까요. 뭘 읽도록? 성령을 읽도록 허용하셔요. 그러면 성령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이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근저 자, 너 터치!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너 터치! 성경, 내 감히 네가 나를 손대? 너 터치! 그만하니까 그 생각나는 게 있네. 우리 안사람이 제가 옆에서 여보 뽀 그러면 너 터치!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유아가요. 유아야 하고 그러면 유아가 하고 와 안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제가 오늘도 서재실에 앉아 있는데 유아가 할머니하고 문을 빼꼼히 열고 제가 유아야 그러니까 하고 달려들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을 노터치하는 성도 되면 돼야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성경이 자신의 몸을 열어서 성경이 여러분들을 수용하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포용하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받아주는 주의 종과 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별것 없다 먹어버리자. 성경 별것 없다 통독하자. 성경 별것 없다 읊조리자. 성경 별것 없다 암송하자. 아멘. 할 뿐만 아멘. 그 다음에 사순절의 풍습이 있어요. 이 사순절의 풍습 이만 끝낼게요. 사순절의 풍습은 종려나무 죄로 이마에 십자가 그리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태워요. 여러분 종려나무의 별명이 뭘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려나무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불사조나무예요. 불사조나무. 예. 불사조나무 이것은 뭐냐면 종려나무는 자기 몸체가 한 100년을 커요. 커다가 자기 몸이 시들시들해지면 뿌리로 새끼를 까요. 그래 자기는 죽어요. 그 뿌리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자라서 또 커요. 그러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나무다? 종려나무인데 예수님은 죽는다 안 죽는다? 불사조나무다. 그러면 영적으로 종려나무는 여러분들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산다. 그래서 불사조나무인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죄로 이마에다가 먹으렸다. 십자가 그리는 것을 풍습이 있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금식기도 했다. 세 번째는 구제와 선행했다. 그래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에 내가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이 얘기만 하고 끝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주가 누구냐? 안상훈이고 이름이 누구냐? 장길자예요. 거기서 총회장이 누구냐?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사순절 딱 찍으면 누가 도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도배를 해요. 왜? 지키지 마라! 성경이 없는 짓을 왜 하냐? 이게 한국교회 암덩어리같이 퍼지고 있어요. 물론 총신대 일부 하이보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도 로마 캐톨릭의 전제이니까 한국교회에 사순절 지키지 마라 하는 신학자도 간혹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 사순절은 지키는 것이 좋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사순절 기간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나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저같이 뚱보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관리해서 다이어트해서 슬립하고 멋있는 컬렉션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 고마워요. 한 번 안 졸았어. 이야, 이렇게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를 삼도가 줄 거예요. 아픈 거 예수님은 싹 떠난 줄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헌금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9시까지만 기도하고 촬영을 할게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게 될 건데 제가 기도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집에 가서 헌금 있으면 갖고 오시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10분만 하고 9시에 정확히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에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전하순, 문현영, 김시우, 김유아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이 가정의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에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결혼 문제 열리게 하시고 또는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 문제 자녀들의 3살의 천대일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시고 지혜지식 영절 충령의 역사가 그 가문에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래 원사님 가정 예배 드리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그 가정 축복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천대일로 하나님이여 계승되고 상속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기도합니다 하고 김기대 원사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남편을 향한 또한 나라와 지옥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 교회를 향한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하여야 될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40일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 저와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이가 물건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 사순절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40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종 되게 하시고 우리 사모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동안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대로 원수님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 사순절이 참으로 기도하는 기간이요 주님과 경건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으로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잘됨과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원수님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원시가문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시가문들 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게 하시고 특별히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여 참 녹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그분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한 아들들 손자들 다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르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주의 밑에선 사랑하는 귀한 원수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물건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성경 66권에 11조하여 받는 복들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옵소서.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말씀은 하나의 말씀도 이루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의 물건으로 드린 그 가정에 성경 66권의 그 약속하신 말씀의 물건으로 그대로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40일 기간을 나의 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40일 기간을 경건한 생활로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10년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